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나누었어요. 제가 지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제 수동태라는 것이었는데, 이 수동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요셉처럼 주님의 그 크신 손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엄마를 일찍 잃은 그 슬픔에 헤어나지 못해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뭐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뜻도 없고 그냥 방황하듯이 그냥 아무 그 삶의 이유를 갖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어떤 뭐 신앙인을 통해서 상의할 수도 없고 또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그렇게 이제 고아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남편을 주셔서 너무너무 막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면서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또 세상을 보면은 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나 그런 생각에 별로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고 좀 외골수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요셉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저기에서 창세기에서 저 계시록까지 다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고 또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획을 하셨으면 이 시점에서는 처음에는 아담이 있었고, 이 시점에서는 노아가 있었고, 이 시점에서는 모세가 있고, 이렇게 이제 다 그때마다 등장인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지금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내가 나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 속에 내가 속해서 내가 요 지점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요셉처럼 이끌어 가시구나라는 것은 이제 근래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그 요셉의 인생을 가지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다 뭐예요? 그게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어떤 내가 설계를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해낼 거야, 이렇게 해서 살아간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기 있고, 그냥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계속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오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예, 요셉처럼 진짜 노예로 팔려가는 듯한, 예,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예, 머슴살이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진짜 감옥살이 하는 시간 같은 시간들도, 예,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이랬어요. 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이 고통이 막 숨이 막 턱까지 차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뭐 요셉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빠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아직 뭐 이게 내 배를 째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저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빠랑 약속해서 온 자리이기 때문에, 저를 꼼짝 못하게 하시려고 또 미리 저랑 약속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이제 그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떡하니 이 자리에다가 두시니까 제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성격이 제가 한 말을 막 지켜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이거 도망가지도 못하고, 예, 뭐 그냥 내 주장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원망도 할 수 없고, 그냥 내가 약속한 게 난 이런 게 아닌데,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뭐 어떤 거라도 뭐 다 할게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렇게 혹독한 속에서, 예, 그렇게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예, 요셉도 뭐 아마 스스로도 벗어날 수도 없지만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닥친 상황들을, 예, 잘 그냥 오직 견디면서, 신앙으로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까지는, 예, 굉장히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저는 신앙이,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신앙이 없었어요. 저는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다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분이랑 약속한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예, 보니까 나는 그렇게 멍청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도 아버지가 다 알아서 이렇게 이끌어 오셔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혹독했던 정말 비바람, 정말 쓰나미 같은 그런 시간들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저도 이렇게 요셉처럼 저도 고백합니다. 예, 요셉이랑 같은 고백을 저도 하는데, 예,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예, 정말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고백을 합니다. 뭐냐 하면, 예, 형님들한테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근데 왜 보내셨냐?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저는 아직 사람들의 들이 아니고 한 사람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조금은 도움을 줬지만 이렇게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 저도 아주 그 솜털 하나보다도 작은 것만큼 도움을 줬구나. 지금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죠. 이게 왜 이게 이제 다시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이제 총리가 돼갖고 신앙을 잃고 살다가 형님들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서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쪽에 먼저 보냈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뿐이에요.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요셉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어서 나를 키우시고 나를 데리고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영광을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기대하고, 내가 만약에 그 노예로 팔려가는 중이거나 노예로 살고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이러한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저는 기록이 됐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좋은 일이든 고단한 일이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은혜를 받을 조건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태어나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부름을 하나님이 언제 정하셨다고 하시나 하면은 창세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지금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이런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절망을 피할 수도 있고,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나의 유능함과 나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좋은 기쁨 속에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누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아버지가 주신 복들, 지금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도 복이고, 또 천국에 우리의 모든 복들 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품에서 지금 하늘 보좌에 있는 것도 복이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기적이 너무 많아요. 저는 기적을 원해서 이렇게 뭐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고 변하고 성장하고 싶어 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좀 잘 이렇게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려고 늘 애를 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적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정말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정말 참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우리의 제사와 헌물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나를 원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아버지께 자꾸 내어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께 더 내어 드릴 수 있나, 나를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더 주장하고 아버지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뭐 방해가 안 되고 장애가 안 될 수 있나, 이렇게 자꾸 한번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또 깨닫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삶을 사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일들, 주어지는 삶들, 주어지는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자꾸 누가 공을 차면 그 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공을 차는 게 아니고, 이걸 수동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수동태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삶의 계획을 짜고 목표를 정하고 어떤 뜻을 내가 실현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삶은 능동태라 그래요. 능동적인 삶이에요. 그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 계획도 없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뭐 좋든 나쁘든 그런 상황들이 맞아들여지는 것이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삶. 이것을 하나님의 이끄심의 삶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내 고집을 부리지 말고, 나의 계획이, 내가 계획을 세웠더라도 아버지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면 스톱도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또 생각도 해보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랑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아버지랑 성령님이랑 다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의 삶은 절대 이게 실패로 끝나거나 이렇게 찌질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고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고지가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하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목적지가 어딘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